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우리 세 군데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는데요.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스크린이나 성경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남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탄생한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부활절 이후에 아마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이 성령 강림절일 것입니다. 또한 부활절과 가장 긴밀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절기도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에 아마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며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메일 큐티 고린도서 15장이 이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시작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또한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영생과 구원의 그런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죄사함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삶이 되는가? 왜 부활의 삶을 믿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 부활의 영향력이 없는가?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바람, 또 우리의 삶의 나의 소원,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부활은 아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삶을 불쌍한 자다. 부활을 알고 있지만 부활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자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랬었죠.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지만 의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자기의 삶의 부활을 경험한 그것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오늘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불쌍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러한 부활을 듣고 부활을 고백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꼭 붙들린 것처럼 살았던 불쌍한 자들이었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매일 큐티의 부활장과 오늘 성령 강림절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제자들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능력의 제자들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죠. 오순절에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 안에서 교회가 태어난 것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갑자기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죠. 누가 교회였죠? 그 제자들,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며 믿는 자들이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영어로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을 뜻하는 것이죠. 그 순이라는 것은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50이죠. 이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였던 77절, Feast of Weeks라고 하는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와 아주 긴밀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 후에 패스오버 6월절 후에 49일이 되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7절, 그러니까 77은 49잖아요. 그러니까 49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을 77절로 지키는데요. 이것은 첫 열매가 맺는 날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는 날을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로 탄생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교회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된 교회, 이 성령이 임한 것은 단지 성령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갖고 안 계신데 어디서 갑자기 성령이 막 만들어져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 날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되어가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순절, 그냥 보통 생각하는 주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이미 이르었던 오순절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 성령 충만히 임하는 그 이미 이른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나온 주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내 마음에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걱정과 모든 것, 상처와 쓴뿌리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늘 선포하세요.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바로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것은 성령이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없었던 분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는데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으셨는데, 이날 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영이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숨, 후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전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을까요? 부활 후에도 불쌍한 자처럼 두려움에 묶여서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있으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성령님은 인류와 함께 하셨어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셨어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때도,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예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그들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것은 성령님의 내주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여러분 삶의 목표도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문만 나가면 또 죄져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오늘 제자들이 이 세상 뿐인 것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두려움과 상처, 쓴뿌리, 험한 말, 악한 말, 일불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존심, 온통 나도 주저하지 못하는 마음, 밤에 누우면 천장만 보면, 창문만 보면 외롭고 쓸쓸한 마음. 성령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데. 아니, 왜 성령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 기도 1분도 했는데 왜 내 마음이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왜요?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가족인데도 가족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 이제 청년들, 형제 자매, 평소에는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막 모르는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둘이 막 사귄대요, 좋아한대요.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다가 사랑에 빠지고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둘이 사랑 충만하고 막 둘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 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주는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늘 임했습니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다른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알고 성경 공부하고 성령의 고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는구나. 하나님이구나. 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구나. 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예배 오늘 시간 남아서 나왔네. 아, 오늘 졸렸는데 아침에 아내가 가자 그래서 남편이 가자 그래서 할 일이 없어 나왔네. 절대 성령 충만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 나왔네지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신 것 우리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가정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가정이 회복되고, 이것을 고백하셔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가정 교회 다녀요. 예, 성령이 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려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일터도 똑같습니다. 내 돈 벌어서 내 돈 하고 내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절대 그 일터, 그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손님으로 마음 아프고 맨날 어떠한 경제적인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내 삶 속에 내 삶의 모든 소망이 그 돈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회개가 열리며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나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내 것들, 내가 원하는 소원들, 그것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온 집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돼요? 가득하다. fullness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fullness, 가득하다는 것은 그냥 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fill up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pour out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 물을 마실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마십니다. 자,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병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병 안에 물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득하다. 이 물이 여기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그러면
병이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병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물이 병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5분 10분 기도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할까 하던 것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끌어가요. 눈물이 나요. 마음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깊은 침묵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언어가 열리고 하나님의 묵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맨날 사람에게 묶여서 맨날 교회 시간 요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거 이번에 피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넘치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또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교회 일, 교회 사역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한마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성령 충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꼭 교회 나와서 누가 하라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서도 어때요? 내가 한 것처럼 서운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내 가운데 가득해서 pour out,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보여. 그냥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하고 외국말을 하고 증거를 듣고 전도를 하고 그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순교까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이 보여.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봐요? 내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구원은 나의 신앙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내의 신앙 아니고 남편의 신앙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도 아니고 설교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성령을 약속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씩 임하여. 충만함은 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에게 보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 이 기도해서 그냥 5분 잘 지나서 그냥 매일 기도 아침에 그냥 습관처럼 잘 지나서 여러분 그 단계는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런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런 작은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경건의 시간 가졌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주님의 것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영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기도를 사모하세요. 내가 왜 내가 발전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맨날 이 자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기도가 열어지게 하시고, 주님 열어서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걱정, 염려, 근심,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내 삶의 자녀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 Cast your cares. 하나님께 던지라라고 말씀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맡기지 못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주시는 가득함, 그 충만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그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성령의 내주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마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교리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놓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성령 그러면 무조건 거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또한 믿는 것도 위험한 거죠. 성령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을 귀신 비슷한 존재로, 신비한 존재로, 심령술사들이 무슨 영을 불러내갖고 쫓아내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막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호흡으로 막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만 아셔서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본다면 성령 받는 사람의 삶 속에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좁은 의미, 부분적인 의미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주목해야지 보이는 현상만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 말, 그 행동,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해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말이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 앞에 내어놓으세요.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다른 또 성령의 오해는 개인주의, 경건입니다. 성령을 단지 깨달음이나 묵상으로만, 그냥 나의 어떤 신앙으로만, 돌을 닦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위험한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주의의 성령주의죠. 여러분, 영적 은사를 사모하세요. 영적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성령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현상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성령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독을 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성령의 은사들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만 여러분 설명 들으시고,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올바른 이해를 갖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오해하는 분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성령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이 간당간당, 어슬렁어슬렁,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어슬렁어슬렁하면 선악과 다 떠먹고요, 간당간당하면 사탄에게 다 무너지고요,
오락가락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단지 지식으로만, 여러분 단지 어떠한 삶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이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신비주의, 성령주의, 은사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신사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도구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알고 싶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매일 공허하고 외롭고 왜 일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아이들을 키우는지, 아니 내가 왜 손주를 봐야 되는지 아무 의미도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전도서에 이 세상의 것들,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외로우세요? 어려우세요? 괴로우십니까? 은혜의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와 상처, 우리의 과거, 현재에 있는 어려움들을 간증으로 사명으로 성령님은 만드십니다. 내 삶 속의 인생의 경험들, 인생의 그러한 내 삶 속의 어려움들을 후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간증으로 남겨주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 오늘 정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우는지 아십니까? 깨진 항아리는 항상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나와도 공허해요. 목사님, 말씀을 읽어도 공허해요. 기도해도 5분만 지나면 잡념만 생기고 딴 생각만 생겨요. 이렇게 교회를 20년, 30년, 아니 모태 신앙부터, 아니 4대로 걸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상처와 이 쓴뿌리로 아직까지도 사람들 만나면 피하고 상처 입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진 항아리예요. 저에게도 깨진 부분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깨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깨어진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물을 부면 불수록 새어나가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새어나가는데 어떻게 깨어진 부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 깨진 항아리를 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호수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항아리가 물에 빠져서, 호수에 빠져서 물이 어떻게 되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부어져 그 항아리를 보호하고 그 항아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고 저는 누구예요? 저도 목사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는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것은 우리 자신이 채울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어떤 인간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깨어진 것으로 흘러도 또 채워지고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 충만, 시기 충만, 비교 충만, 교회 나오면 사람 충만, 저 사람 때문에 내 과거가 이랬지 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의 충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깨진 항아리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새 생명이, 오순절에 이미 이른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이미 성령 충만함이 이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문을 나가서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를 타고 가실 때에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에 들어갔을 때에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문을 열 때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분노가 있을 때에도,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이 있을 때에도,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열매, 누구도 금지하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령 충만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피도 막히면 죽고요, 세월도 막히면 죽습니다. 세월도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흘러가야 돼요. 오늘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피도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도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생명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흐른다는 것은 내 안에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넘쳐서 다른 이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웃음은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게 합니다. 제가 가끔 민규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웃기. 아무것도 아닌데 민규가 막 웃으면 저도 막 웃어요. 지금도 마음에 막 웃음이 나네요. 왜요? 사랑 충만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까지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봉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봉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이웃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산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살리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지막 오늘 2장 43절부터 47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이 2장 마지막에 이제 43절 47절에 흘러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돕자, 뭐 나누자, 이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은 보여요. 네, 사랑하면 보인대요. 저는 이렇게 사랑이 보인다는 말을 오늘 이 말씀으로 연결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로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지금 현대교회는 딱 두 가지 살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많이 배우는 거, 많이 가진 거, 많이 내가 누리는 거 아니요. 은혜 받은 삶으로 성령 충만하여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서 우리 교회,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령 행전으로 우리 43절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주 예수 교회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주 예수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 예수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 예수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의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기세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이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이 치유와 기적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정, 일터, 모든 것들, 내 삶의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장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장의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어머니들이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는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덮어질지어다. 미움이 덮어지고 용서로 덮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내주만, 성령의 내주만, 성령의 내주만을 내가 받았다면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꿀을 먹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예배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다른 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회개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해질지어다. 충만해질지어다. 용서할지어다. 아버지 시간에 씻겨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어려움으로 육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머리가 아픈 성도님들을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그 머리의 두통이 싹 나아질지어다. 하나님, 그 팔의 어려움이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허리에 아픈 아버지 하나님 디스크가 나아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혈액에 있는 아버지 백혈의 아버지 나약함들이 그 암이 이 시간 나아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의 불편함이 아버지 하나님 걷고 뛰는 사도행전 3장의 아버지 놀란 기적의 사건이 우리 집사님에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다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어려움들 스트레스가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은혜로 다 사라질지어다.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상처의 시기와 질투의 말 한마디에 지난 한 주간 아버지 그 말 붙들고 누우면 미움, 생각나는 그 아버지 내 마음의 불안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미 주님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이 시간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가득하여 이 시간 성령님이 보여 우리 각자 위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위에 임할지어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역사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공동체로, 성령님의 교회로, 성령님의 가정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하나님 총격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당하 있는 우리 형제자매와 가족들, 전쟁으로 눈물을 짓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특별히 이 땅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 사랑하세요.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순절에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절,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또 오늘도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제프 올웨이와 아리샤 오웨이 성도님의 하나님, 오늘 하루에 또한 텍사스와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총격으로 인해 슬픔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가족과 교회 위에, 또한 전쟁으로 인해 아픔과 눈물로 고통으로 있는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열방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